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11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 혈루병도 지난주일에 언급한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그 병을 지닌 자는 절대로 일반 백성들 옆에 갈 수 없었어요. 진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격리된 채 살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문둥병자이고 유출병자예요. 민수기 5장 2절 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혈루병자죠. 또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당시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유독 문둥병과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자는 진 밖으로 쫓겨나야 돼. 다 나을 때까지.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 전체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혈루병 여인을 만나러 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환자를 고치러 가고 있었어요. 이 전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어린 딸을 고치러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야이로의 딸보다 이 혈루병 여인이 먼저 고침받았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드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순서 안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든 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그분의 사역의 길 한복판에 내가 과감히 뛰어들기만 하면 그 즉시 주님은 다른 일을 내려놓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그 끔찍한 혈루병을 단숨에 고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병 나음의 과정은 단순합니다. 뒤로 돌아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뿐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 앞이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 만나려면 앞으로 가잖아요. 이 여인은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혈루병의 근원 자체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완전히 깨끗게 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과연 이 여인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물으시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웠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실제로 밀고 당기고 했어요. 나 좀 봐달라고. 얘 사정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따라서 혈루병 여인은 사람들이 가득한 예수님 정면이 아닌 그 뒤로 돌아 들어가서 손으로 주님의 옷을 만질 뿐이었던 거예요. 말도 못 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이 혈루병 여인의 접촉만을 인식하시고 이것만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몰라요. 모두 예수님을 다 만졌는데 도대체 누구 얘기하시는 거지? 제자들은 갸우뚱거리기만 합니다. 이 당시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이 혈루병 여인 단 둘만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을 때 혈루병 여인은 알았어요. 나를 찾고 계시다니.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이미 알고 있었죠. 보려고 뒤돌아서셨어요. 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랬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누구도 알았어요? 이 여자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려고 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것이 영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했지만 이 당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한 사람은, 영통한 사람은 이 혈루병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11월에 마지막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교회에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이 모든 예배 현장에 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시간 예수님은 실제로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요. 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인식하고 계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만남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나는 분명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졌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셔.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셔. 누가 나를 만드느냐 하고 내가 아닌 다른 곳만 두리번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아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면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 교회에 왔지만 혹여나 예수님 못 만나면 어쩌지?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지? 오늘 주님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긴장감,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왜소한 삭개오는 아예 예수님께 접근도 못했어요. 혈루병 여인은 뒤로 파고들기나 했죠. 뒤도 막혀 있어. 혈루병 여인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나마 예수님 보고 싶어서 저 높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결국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이때? 수많은 군중들을 다 제쳐두고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뽕나무 아래로 가셨어요. 삭개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도 된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으니 네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 당시 삭개오에게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거 보세요. 이렇게 혈루병 여인을 만나시고 삭개오를 만나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행동, 똑같은 관점,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 당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당시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에게만, 또 삭개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하면요,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만지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직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시면요,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 했어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내쫓아 버리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받습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틀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예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기 위해 말씀 듣고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등한시 여기고 성경 등한시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들 입으로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만졌어요. 나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나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죠. 잘 보시면 아무개 누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예요. 그 조건에 들어오는 누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 내 옷을 믿음으로 만졌느냐? 이 질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접촉, 만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혈루병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비결을 배워야죠. 왜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만이 나를 만졌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병낫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까지는 다른 군중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나오죠. 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만졌느냐 이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게 중요합니다. 혈루병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만져보자. 호기심으로 만진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졌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 얻을 수 있다. 나는 놀라운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수많은 군중들,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즉시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즉시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손을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면 나와 내 가정, 내 자녀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내 아픈 몸이 나을 수 있다.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간절하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각자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영적 교통, 영적 교감의 역사가 이 시간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왜 주일입니까? 일요일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셀그룹 모임 갖고, 그런데 주님은 못 만나고 사람들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야 돼요. 또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믿음 없이, 간절함 없이 주님 옷에 손만 대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접촉만 하면 되겠습니까? 혈루병 여인의 믿음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만 인식하셨을까?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단순히 병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손대지 않았어요. 구원을 얻겠다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손을 댄 결과 병도 낫고 구원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자 하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 옷에 손만 대면 내 육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내 직장 사업체가 회복될 것이다. 내 자녀의 면 천국 복음을 위해 능력 있게 많은 일들을 해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는 주님과의 접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은 다음의 순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순서도 중요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먼저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가 먼저일 때가 많잖아요. 내 가족의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것이 첫 번째로 해결되길 원하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에 사는 믿음 회복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회복이 먼저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병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있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을
먼저 고민하고 먼저 해결받기를 구하기를 원하셔요. 구원의 문제, 말씀 전파의 문제, 영혼 회복의 문제, 이것을 놓고 먼저 구하고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 만지면 이 땅의 부차적인 것들이 함께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도 나를 만졌고 너도 나를 만졌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믿음으로 만졌구나. 내가 구원도 주고 이 땅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주마. 이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여기 있는 모두가 빠짐없이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혈루병 여인 한 명을 찾으시고 삭개오 한 명을 찾으셨던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님 만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느냐? 찾고 계신 그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는 내 개인의 조그마한 문제보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후원의 문제, 영혼 후원의 문제, 복음 전파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음으로 만지는 자들 되어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더불어 해결해 주시는 영육간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한 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는 한 달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셨습니다.